여기 지금 성도님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나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집까지 샅샅이 뒤지며 숨어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산헤드린 공회의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사도들 외에는 다른 어떠한 성도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고향 땅을 떠났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그들이 흩어진 곳, 그들이 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떨 때는 내게 고통이, 어떨 때는 내게 박해가, 어떨 때는 내게 슬픔이, 도리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명의 삶, 전도자의 삶, 한 영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온 유대에 전파되게 됐고, 그리고 온 유대에 전파됐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땅을 밟기조차 싫어했던 그 땅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지금 이 시대에 800년 전에 유대가 아수르에 멸망을 했을 때 아수르가 정책을 통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통했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을 한국으로 또 보내서 이렇게 서로 혼합 정책을 써서 민족의 주체성을 갖지 못하라고 했던 그 정책에 바로 따라서 혼혈족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그래서 너희들은 정통적인 혈통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5절에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지금 초대 일꾼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예루살렘 가장 핵심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7집사 가운데 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바로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가기를 싫어했던 땅,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라고 할까요?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사건들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따르더라라고 있습니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많은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8절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기쁨이 있더라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즉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8장 4절에서 8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가리켜서 나중에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는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사마리아 지역에 그 지역에서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 현상이 내게 더해지면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많은 부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성령을 무엇으로 살려고 했습니까? 돈을 주고 이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어긋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 돈으로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 귀신이 쫓김받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 현상이 내게도 나타나게 되면, 내가 안수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줄 알고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악한 모습이다, 악독이 가득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이 이 말을 듣고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불의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라. 자, 자기 기도해요.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지금 사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내적인 깨달음이나 내적인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서 힘써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 안에 자기의 어떤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돈이나 그 무엇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행위입니다. 돈이나 그 무엇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이 증거됩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23절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악독과 불의의 매인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죠. 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아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십시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훗날 이제 사도행전 14장 이하에 가게 되면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모든 교회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특징. 바로 그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이미 저희들이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을 주려고 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노라. 어느 정도까지요? 내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시험 들까요? 100%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는요, 시험 들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이끄는 교회의 특징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가 성령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교, 만약에 성령이 이끌지 않았다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지 않았을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몬 안에, 빌립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끌으시기 때문에 빌립이 나아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이 훗날 이 다음 말씀에 이어보게 되면 에디오파의 내시였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곧 복음을 이제는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온 땅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도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